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현실로, 축복을 현실로 라는 제목입니다. 예, 이 본문은 저희가 그 새벽 기도 때 계속 갈라디아서를 나가고 있는데 오늘 딱 2장 11절부터 21절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진리,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예,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뜻의 그 교리가 처음 등장하는 그 배경이 되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약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 오늘의 본문 2장 11절부터 21절. 예,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일까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그런데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생각하면 뭔가 배우고 공부해야 될 걸로만 생각해요. 이론적인 걸 공부해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아니죠. 예, 기독교 교리는 우리의 현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해준 거죠. 꼭 이걸 알아야 되고 꼭 이거를 삶에 꼭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의 싸움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라는 거는 그냥 성경책에만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정리한 신학자들의 어떤 책에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 예,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고쳐주신다. 예,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 이 고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심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성령에 늘 성령께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기도를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기도해야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사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맛보고 싶다면 즉 성령의 일하심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맛보고 싶고 축복의 열매, 기적의 응답을 현장에서 내가 놓치지 않고 싶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실제 무엇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실제 구원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즉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른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바꿔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성화되도록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반드시 벌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고 실제 내 삶의 현실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행동과 말로 선포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갈 때 곧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실제 삶을 배운 말씀 따라 성령의 능력을 한번 나를 바꿔보는 것. 주님은 오늘 무엇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 교리는 그렇게 생생하고 살아있는 구체적인 진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에서 14절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원래 이 신칭의 교리는 이 11절에 게바가 나옵니다. 즉 베드로가 게바거든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주의 색채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나 아직 유대적인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고 가장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이다를 구별하기 위해 자기네들은 꼭 크게 세 가지를 확실히 다르게 지켰어요. 그게 할례였어요. 할례를 행한 거. 그 다음에 식탁. 절대 이방인들과는 뭐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는 있어도 식탁 자리에서 절대 겸상을 안 해요. 겸상을 안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든 어떤 절기를 무조건 지켰어요. 그 세 가지를 지키는 걸 율법을 가장 잘 지키기 위한 어떤 그들만의 표징으로 봤던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로 흘러버린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것이 이 오랫동안 습관으로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할례는 구약시대를 끝으로 끝났다 했거든요.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완전히 끝이 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왜 끝이 났는지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가 옴으로 끝이 났고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신약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유대인들의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지 않아야겠느냐,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식탁 자리에 자꾸 그렇게 이방인, 유대인을 분리시켜서 했냐.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상, 또는 뭐 개종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믿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 무엇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지키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의 습관으로, 문화로 정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특히 레위기의 모세오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인간은 반드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지만 이 거룩해지기 위해 인간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요건은 세 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리돼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과 구별이 돼야 되며, 그래서 내 제자리를 지키라 했어요. 분리, 구별, 제자리. 이 제자리를 확실히 지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레위기 전체 내용의 핵심이에요. 결국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물, 또 성막, 성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가, 구별할 것인가, 분별할 것인가, 이거를 다루는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최소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어떤 부정한 병자들이나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부정하다고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네들 생각에서 안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건 안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찢어졌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모두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삶을,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다. 그것을 구약의 그래서 기존의 율법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기존의 율법의 체계가 완전히 주님을 바꿔버렸어요. 거룩하신 분이 아예 그냥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옛 습관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옛 그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도 붙잡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예전에 어떤 무당인 사람이, 불교를 믿었던 사람, 예를 들면 무당을 했던 사람, 어떤 무속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기독교 신앙도 도중에 둘 신앙을 어떻게 혼합해서 짬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의 신앙은 옛 신앙이 되어버렸고, 무엇이죠? 한마디로 다른 종교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교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여러분 베드로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죠.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을 보면서 3번 울기 전에 부인하게, 3번 울기 전에 부인하게. 어쨌든 그 부인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겁먹고 지레 겁먹는 모습. 예, 겁먹는 모습 이것도 있었고 물 위를 걸을 때 좋게 호기롭게 걸어놓고 갑자기 물 흔들리는 거 보다가 쏙 빠져버리는 거. 예. 그리고 이번이 3번째.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2, 3장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큰 사도가 되어 있었고, 예. 이미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도자가 옛 모습이 아직 남아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그 관습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이 너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분위기에 눌려버린 거예요. 분위기에 눌려버리다 보니까 그냥 맞춰주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더 사태가 심각해져 버렸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바울 빼고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다 따라가 버리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그 영향력이 너무 미쳐서 이제는 은근슬쩍 이방인하고는 밥을 안 먹게 돼요. 이방인하고는 예배는 드려도 밥 시간에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밥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놓고 유대인은 따로 만나서 밥 먹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입니까? 그러한 모습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나서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고 너가 그렇게 인정해놓고, 예,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거든요. 고넬료를 안수를 줌으로써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인정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정작 상황이 힘들어지자 믿음을 한순간에 그 상황 모면하려고, 예, 상황에 타협하고 환경에 타협한 모습에 너무 실망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밥상머리에서, 예, 아무도 바울 편을 들어주지 않는데 바울 혼자 들이받은 거예요. 들이받아서 이 말씀이 탄생한 겁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냐? 예,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이방인의 성교가 막히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예,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은연 중에 그래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1등 신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 출신 중에서 믿음이 좋고 날고 기어도 출신 성분이 다르면 소용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 그런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별 다르고 지역 다르고 인종 다르면 차별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자기 나이나 위신이나 권위 따지면서 무엇이죠?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막는 행동을 지금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탄생한 게 이 신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느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싶으면 바울같이 현실에서 내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싸우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타협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내 것으로 쟁취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렇게 무엇이죠? 여기 왔던 함께 식사를 했던 지도자들도 다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미혹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늘 그렇게 내가 지킨다고 하면서도 순간 갑자기 틈타서 마귀는 틈타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덕성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미혹되도록 우리를 만들고, 예, 죄짓도록 만들고 믿음의 행동을 못해서, 예,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축복의 기회를 또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는 그래서 이 신칭이는 책에만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과 너무나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나의 어떤 하나의 행동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도 있었던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성화에 또 내 개인적인 발전에 영향을 더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었던 축복의 진도를 더 빨리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더 늦춰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죠. 순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엇이죠? 입술로 시인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낙심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됐고
무엇이죠? 전도가 한동안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 전도가 잘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로 인해 이 서로 교회를 오히려 분열시키는 행동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독교 핵심 교리는 삶에서의 어떤 치열한 싸움을 통해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싶으면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던지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 계시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함으로써 내 모습을 비춤으로써 내 가정의 모습을 비춤으로써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리고 사건을 통해 내 개인의 환경과 사건을 통해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 이처럼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죠? 수없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 씨름해 가면서 얻어낸 것이 이 신칭이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씨름해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칭의는 두 가지 차원의 칭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순간 의롭게 된 어떤 그 주민등록증을 받는 거예요. 예.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되었다라는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예요. 그게 첫 번째 칭의, 현재적 칭의라고 합니다. 현재적 칭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명의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에게 해당하는 기업이 무엇이죠? 명의로 등록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의 현재적 차원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두 번째 차원은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인데, 예, 무엇이죠? 미래적 칭의예요. 근데 미래적 칭의는 지금 시작해서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의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느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을렀던 종으로 책망받느냐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미 자녀가 되었지만 이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고.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해서 무엇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직장이라는 형태와 가정이라는 형태와 여러 가지 삶의 시간이라는 형태를 통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잘 키워내는 것. 나에게 주신 무엇이죠? 유산들을 잘 불려나가는 것. 잘 믿음으로 투자해서 불려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칭의는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즉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행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신뢰할 뿐이지, 내가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법적으로는, 명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상속받을 부동산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그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실질적인 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맡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성인 이상이 되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되어야만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젖밖에 먹을 줄 모르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줄 모르면, 자꾸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무엇이죠?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칭의는 이렇게 두 가지 시점을 통해, 시기를 통해 이미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주님이 믿음을 통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신칭의 교리의 핵심을 한마디로.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16절을 보면 16절을 아까 읽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율법은 우리가 죽어야만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만 산다는 것. 내가 죽어야 살구나.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구나를 아멘. 깨닫게 해주는 장치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 이거를 이 원래 언어에서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한마디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에 새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고장난 마음,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고장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가 늘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인식하고 무엇이죠? 삶에서 분별해낼 수 없잖아요. 그 고장난 분별력과 사고와 가치관과 여러 가지 의지와 감정을 완전히 새롭게 아멘. 갱신시켜 주시겠다는 바꿔주시겠다는 완전히 새창조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아멘. 창조해 주시겠다는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37장에 약속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네, 36장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 마음을 완전히 너희 마음이 한마디로 너희 마음이 돌같이 너무나도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그 마음 상태가 안 되어 있다. 의지와 감정도 죽어버렸고 고장나버렸고 타락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다. 예,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늘 넘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직 죄짓기 전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같이 다시 새 아담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아담의 첫 모델로 예수님이 오신다. 새 아담의 첫 모델. 예,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그랬거든요.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아담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새 아담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새 아담으로 왔다는 걸 바탕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도 결국에는 새 아담이 될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죠? 내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지킨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무엇을 내 삶에서 계시하셨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살 수 있는지가 깨달아지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십계명과 이제 이후에 그 어떻게 살아라 구체적인 그 계명들을 이후에 알려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얘기해요. 율법 계명을 얘기해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 율법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럽니다. 토라는 원래 뜻이 지시, 방향, 제시라는 뜻이. 지시, 방향, 제시.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살 수 있다라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키고 말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 내가 말씀을 통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죽이고 그거를 죽고 난 내 이후의 삶의 처분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야 내 안에 살 길이 보인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을 토라, 즉 율법이 이미 구약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엇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는 전혀 그들이 마음으로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리고 율법의 행위 두 번째는 아까 할례나 식탁 규정 그리고 절기 준수 같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더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낸 거를 율법의 행위라고 해요. 예,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의미하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할례를 더 막 행하려고 하고 할례에 너무 집착하고 식탁 규정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집착하고 이러한 사람들. 근데 그것이 유대교인이면 이해를 하는데 그리스도인 출신 중에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단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바울이 싸우다가 이게 탄생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율법으로는 의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무엇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율법은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거기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줄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 가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내가 나를 지킨다고 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산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은 죽이는 거라 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교문은 죽이는 거라 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결국에는 살 길이 열린다.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열린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고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달아야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진 자체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예, 주님께로 가라, 저기로 가세요 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사는 거예요 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자체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은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알려준다 했어요. 예,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했어요. 율법은 즉 할 수 없는 것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리고 율법은 마찬가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해주고 또 해야 할 것 무엇이냐?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거쳐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했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이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 자체로는 뭔가 과거에 끝나버렸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원래 이 언어에 쓰여진 말은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끝난 일이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래에 가서야 끝이 난다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 그러잖아요. 구원이 미래에 가서야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매일매일 못 박혀야 되는 거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라는 거는 내가 내 혈기가 내 육이 살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내 육이 죽고 영이 살기 위한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만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을 상실하게 돼요.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 율법은 그 방향. 예, 그 영적 싸움은 그것이 우리의 육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야 살 수 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 육을 죽여야 된다. 결국 그거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수많은 율법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이죠? 우리가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 무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율법을 통해 무엇인가 이걸 다 지키면 반드시 살 것이고 너희의 삶에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7장을 통해 28장을 통해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말씀을 지키면 그대로 말씀을 다 지켜봐라.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의 삶에 진짜 복이 되고 모든 사업장과 모든 가정과 물질에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그거는 반드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때그때 우리의 삶을 바꿔가심으로써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이거 죽어라 이거 죽여라 그게 순종이다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결국 죽여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죽이는 작업이에요. 죽이는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 결정적일 때 이거 해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율법에 하지 말아라가 더 많잖아요. 해라라는 말보다 하지 말아라는 말이 더 많잖아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하지 말아라 즉 죽여라 라는 말이 더 많고 결국에는 내 삶에 죽어졌을 때 이제 주님이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행하면 우리의 삶에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깊숙이 나의 내가 얼마나 죽어져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이거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더 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원래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진리입니다. 예, 내가 더 골이 깊을수록 산도 골이 깊을수록 아름답듯이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을 더 깊이 통과해서 더 죽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7장. 아까 제가 율법 조문, 율법은 사람을 결국에는 죽어야 산다라는 존재로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거를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7페이지. 오늘 설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새벽 기도 때 했던 것에 더 정리를 해서 오늘 하는 겁니다.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는 내가 이게 죄였구나 이걸 정보를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게 죄고 이거는 무슨 죄고 이건 무슨 죄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살았고 죄의 진흙탕 속에서 둥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뒹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내 몸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죄와 인격적인 관계를 너무 깊이 맺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너무 사랑하며 살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는 주로 사랑하다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 걸 알다라고 해요. 이브리어 야다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사랑에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야다라고 해요. 알다라고 해요. 보통 알다가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많이 사용됩니다. 즉 죄와 너무나도 밀접하고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그러한 자신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어떻게 되냐?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어떠한 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를 깨달아야 내가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는 기회를 타서 나를 노린다는 거예요. 나를 무엇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8절에 뭐라 나와있죠? 나를 속이고 11절 볼까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여기서 기회를 타다라는 말이 아포르메라고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아포는 멀리 떨어져서 르메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덮쳐버리는 거, 공격해버리는 거. 예, 그걸 의미해요. 이 무엇이죠? 맹수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사슴이나 약한 동물들을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있으면 바로 딱 돌진해서 덮쳐버려서 목덜미를 물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예. 또는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무엇이죠? 와서 선악과를 먹도록 한마디로 덮쳐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와서 나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꾸 죄와 친해지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가? 결국에는 멀찌감치 멀리 떨어져서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특별한 환경, 시간, 그리고 남이 나에게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욱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때만 되면 옳다구나 하고 무엇이죠? 바로 물어버리는 거죠. 바로 미끼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성 물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도록 만든다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사단의 미끼를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약간 공포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원래 좀 공포 영화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곡성 영화가 있었어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전남 곡성에서 그냥 가상 영화예요. 막 마을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피부병이나 이런 악창으로 죽어나가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일본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장난을 쳐서 자꾸 죽도록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주인공 딸이 일이 생겨서 완전히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부른 거죠. 무당을 불렀는데 무당에게 왜 하필이면 내 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낚시를 할 때 누가 걸려들지 알고 미끼를 넣어서 던지냐고. 그냥 너 딸이 그냥 그거를 물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던졌을 뿐이고 그것이 맛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내가 맛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이죠? 예를 들면 남편이 나를 막 화나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나도 예를 들면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응하기 위해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혈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지연되는 결과를 낳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는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평소 때 하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더 지연시키고 막아버리고 우리 가정에 조금의 물줄기가 흘러나오지 못하게 딱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내 가정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멍청하게 우리 집만 수도 안 흐르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그 미끼를 물은 거죠. 내가 미끼를 물어서 그렇게 해버린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에서 자꾸만 각자가 너무 쉽게 미끼를 물어버리는 삶의 영역들이 말의 습관들이 그리고 감정적인 어떠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기회를 타서 슬며시 와서 나를 속이고 기만하고 나를 속인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속일 거라는 거죠. 예.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현혹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여버렸듯이 속일 거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결국에는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부모는 결국에는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을 죽음으로 몰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의 죽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율법은 영을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을 죽이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이렇게 타락한 본성,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줄, 즉 재창조해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또 완전히 거듭날 존재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창조가 일어나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율법은 창조의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자체의 한계이기 때문이고 인간이 타락해서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율법의 세 번째 의미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묶어주셨기 때문에 예, 갈라디아서 3장 볼까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장 11절. 제가 아까 율법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라고 했습니다. 할례. 할례에 대해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적인 색채를 가졌던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할례를 받아야 이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비진리다. 이거를 바울이 창세기 17장과 15장을 근거로 들어서 다시 논리적으로 반박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언제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아브라함이 너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인정해줬어요. 인정해주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언약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반드시 약속 지켜줄게. 내가 딱 도장 찍어줄게. 확실하게 보장해줄게. 그 보장의 조건으로 내가 너의 몸에 할례를 행하자. 이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우리의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게 곧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보증이에요. 보증.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신약 시대 때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성령이 보증이 된다. 성령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거를 끝까지 보증금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증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때 이제 확실하게 의로움이 완전히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 보증금만 복을 받는 거예요. 보증금 정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우리가 이제 저 천국이 완성됐을 때 더 임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남들 봤을 때는 부러울 정도로 무엇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줄 거라는 거를 보증해 줄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육신의 할례가 무엇이죠? 보증이었다면 신약 시대 때는 영의 할례 즉 성령이 우리를 하나하나 주격하시는 그 과정이 곧 무엇이죠? 내가 너 축복해 줄게라는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영이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믿는 자가 받는 고난은 내가 그만큼 너 축복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연단시켜서 영적 체력을 길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가르쳐주는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있었던 거고 이것이 무엇이죠? 왜 육신의 할례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의 할례를 행해봤자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바꿔버리시고 주님이 이 제도를 없애버리십니다. 이 옛 것을 자꾸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육신을 자꾸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 반복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율법은 이 효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 자체가 한 게 인간의 타락, 그리고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 자체가 너무 타락돼서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이죠? 구약 시대 때는 할례,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라는 보장이었지만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거를 오늘 좀 약간 공부하듯이 하는 분위기인데 약간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몰랐잖아요. 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사실 구약시대 때도 너희가 마음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지켜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되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할례가 일어나서 완전히 창조가 되는 거죠. 이게 곧 성화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구약시대 때도 그렇게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지키지 않고 자꾸만 요런 기능 자기네들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의도하지도 않은 말씀하지도 않은 할례가 구원인 것처럼 얘기를 왜곡시켜버리고 자꾸 편한 길을 찾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뜻대로 안 되면 좀 편한 장치를 만들어서 뭔가 그러잖아. 이단의 특성이 그러잖아요. 이단은 성경 공부 그 단계가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단계 신천지 여러분 요즘 신천지 유튜브 찾아보면 은근히 좀 나오더라고요. 좀 별로 기분이 좋진 않은데 갑자기 막 내가 관심 있는 동영상인 것처럼 신천지가 떠서 뭐야 이거 갑자기 어이가 없어갖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단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듯이 막 이 학사모도 주고 막 그렇게 해갖고 막 별로 다 하더라고요. 이 단계별로 이 진급 코스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자기 만족감을 누려서 자기 공로를 쌓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약간 그 인간의 만족감을 이용해서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구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그때그때 죽여가시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새 창조가 될 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칭의 첫 번째 차원 율법은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즉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신천지가 하는 행태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꾸만 뭔가 장치를 만들어서 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들을 처음에 14만 4천 명 채워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제가 언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봤어요. 14만 4천 명 지금 넘어가고 17만 얼마나 알고 있는데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지 성경 밖에 있는 것을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꾸 장치를 만들어서 무엇이죠? 자꾸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이미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기독교와 이단,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신약을 못 넘어서는 이슬람교도 되게 유대교와 비슷하거든요. 신약을 못 넘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구약과 마호멧이 얘기하는 코란만 받아들여요. 구약은 자기네들도 가르쳐요. 그런데 무엇이죠? 신약까지는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이성에 거기에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단도 신약을 한다고 하지만 신약을 구약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 옛 언약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할 것이다. 결국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넘어서느냐가 무엇이죠? 우리의 삶에 복이냐 안 복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그렇게 영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면 아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칭의, 내가 구원을 내 현실로 가져오려면 내 가정으로 가져오려면
예, 두 가지가 반드시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통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죄와 율법의 나라에 더 이상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칭의, 구원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인쇄를 덜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안 됐어. 기회 외웠으니까.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예, 로마서 6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례예요, 세례. 예, 세례라는 건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라는 건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물속에 잠겨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 죽음을 경험하면 주님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죽을 거라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건너게 하셨고, 예,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는 첫 출발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내가 매장이 됩니다. 내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무덤 속에 매장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주셔서 다시 부활한 몸으로 새 생명이 되어 나오는 것. 그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예, 즉 세례는 한마디로 내가 새로운 출애굽을 해봤습니다. 내가 새 생명이 되어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즉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구원이라는 건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만 육적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영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곧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첫 번째는 아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무엇이죠? 다시 살아 걸어 나왔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지어주시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21절. 마가복음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당기어 헤어지게 된다는 건 떨어져 나가서 찢어진다는 거죠. 즉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이제 믿음으로 나를 맡기고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새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는데 오늘 2장 21절 방금 읽은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예요. 그런데 새 천으로 만든 옷에 낡은 옷 조각을 붙여서 기워서 입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명품 옷에 무엇이죠? 그냥 집에서 둥글러 다니는 천으로 바느질하고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명품 옷은 명품 옷 집에 가서 수선을 하지. 예,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싸구려 천을 가지고 수선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성령이 이끌어가는 방식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자는 자꾸만 제거되고 찢어지고 자꾸만 찢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쓰는 옷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 옛날에는 옷이 계급의 상징이었어요. 예, 예수님 시대 때는 입는 옷이 곧 계급이었어요. 입는 옷이 곧 귀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내가 귀족이 됐다는 거예요. 명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옷을 완전히 옛 노예 같은 옷으로 더럽히고 있다. 이상하게 옷을 만들어버린다. 그러고는 무엇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자꾸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면 내가 더 이상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들어왔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주님의 대사답게 살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불법 체류랑 같이 살지 말라. 예. 주님은 우리는 이미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로 옮긴 거예요. 죽었다 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옛사람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예요. 그 더 이상 세상 왕국의 주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민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대사예요. 우리 대통령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대사로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송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가정 가운데 실행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옷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거나 다름없다. 내 신분이 얼마나 내 신분 속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이 창출할 수 있는 부의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로 인해 내 가정 경제가 살 수도 있는데 무엇이죠? 그걸 쓰지 않는 자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람은 믿음도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신 것도 특권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권한을 주신 것도 특권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만큼 나에게 더 맡겨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권한도 많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영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이 정말 현실을 지배해 갈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칭의, 구원이 내 삶의 현실이 되려면 죄와 율법이 지배하는 왕국에 더 이상은 체류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삶에 옛 아담의 저주가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은혜로 왕노릇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머물지 말라. 사람은 어디에 머무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에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새 마음과 새 영, 새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조건을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칭의는 우리가 실제로 행할 때 실제로 내가 무엇이죠? 주님이 내 마음의 할례를 내 영의 할례를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내가 십자가에 나를 내어드릴 때 내 두 팔을 벌려야 됩니다. 두 팔을 벌린다는 건 포기한다는 거죠. 주님께 처분권을 맡긴다는 거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방식대로 이제는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싸움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구원은 정말 현실이 될 것이고 축복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만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주님은 결국 우리의 삶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신칭의가 내 삶의 현실이 되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곧 무엇이죠? 진짜 싸움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31절하고 3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1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날마다 내가 부활이 이르기 위해 영적인 몸으로 갱신되기 위해 새창조되기 위해 우리가 할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할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나를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라고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절대 32절 같이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야 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34절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어라는 거, 여기서 깨어라는 거는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특별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인사불성된 상태 있잖아요. 술이 너무 취해서 자기 몸도 못 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자기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인사불성이라고 합니다. 예, 완전히 그 상태가 무엇이죠? 영적인 인사불성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내 지금 가정에서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말아라. 예, 그러면 100% 당하게 된다. 영적인 미혹을 당해서 마치 술에 잔뜩 취해서 내 앞에 누가 내 지갑 훔쳐간지도 모르고 사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 감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십자가에 늘 못 박히는 삶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모든 복들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듣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로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예, 끝까지 믿고 가야 돼요.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는 거는 원래 원어가 날마다 나는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늘 고난에 던져놓을 것이다. 예, 고난의 상황 그리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일부러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의 고난, 환경의 고난, 그리고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 그러한 것들을 일부러 남기심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도록 반드시 만드실 거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다. 내 영을 죽이려는 마귀와 그것에 대항해서 내 육을 죽이려는 나 자신과의 싸움. 그것을 늘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잇는 연단 이렇게 소망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의 인정받는 상속자 도장 딱 찍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딱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도 돼야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이 도전이 생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